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도 하고 찬송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노래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찬송을 의미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런 찬양들을 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의미들을 담아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찬양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열방 가운데 있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부른 찬양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청년 때 부흥이란 찬양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면서 찬양이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일반적인 노래는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픽해가지고 제가 성악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가서 정말 뜨겁게 주를 만나고 목이 다 쉰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살던 정선군 대회를 나갔습니다. 학교 대표로 몇 등 했게요? 1등 했습니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실전에 강하구나. 연습할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연습해서 강원도 대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왔습니다. 1차 탈락. 저는 이제 보면 그 음치라고 하는 것이 박자와 음정을 잘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저는 약간 음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1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1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 대상이지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나서 그렇지 못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찬양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는 삶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제일 많이 찬양했을 때는 청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 그때는 일주일 내내 늘 매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적어도 5일은 우리 금요기도회 이제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정도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죠. 찬양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버텨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들 뵈면 예전엔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그렇지가 못했던 걸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깊이고 좋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있는 목소리를 잘 못 만나봤었습니다. 그분들이 50대 중후반 되고 또 60대가 되고 그런 분들을 이제 뵈니까 근데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자들 찬양하고 기도하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요즘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도 목소리는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나오지 않고 또 좀 갈라지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래도 또 찬양의 깊이는 또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의미를 곱씹고 또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노래 이 노래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산문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글로 읽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보다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시 같은 거,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곡조 있게 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가사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구절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곡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부르다 보게 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성경 구절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들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니까 보다 능동적으로 그 진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꽤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암송하면 훨씬 많이 기억이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졌을 때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도 어느 순간 그 찬양이 들리면 가사가 같이 연상이 되어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장 1절 처음 시작하는 1절 첫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근데 그날에가 언젠가 여호와의 때를,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그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도 그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날. 돌아오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끝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주께 감사한대요. 그날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주의 진노가 돌아섰대요. 주의 진노가, 그날에 주의 진노가 돌아섰대요. 그리고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두 가지 악을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죄악이 무엇인가?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먹을 물을 만들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노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살 길을 뭔가를 마련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불쾌감이 있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냐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의 진노가 돌아설 때, 그러면 언제 여호와의 진노가 정당하게 돌아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설까요? 우리에게서, 죄인에게서. 이사야서 뒤에 보면 53장에 가면 사실은 40장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이런 말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53장 가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한 사람에게 쏟아지니까, 오직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가 쏟아지니까 이제 그 진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 두 번째,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분이 바로 나의 노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뢰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그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힘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힘으로 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땅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 가운데 1년 먹을 소출을 주었는데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부터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거든요. 자유. 근데 그 자유로움이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따온 겁니다. 거기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길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죽게 되는, 그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 모든 과정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날 때 애굽의 군대 가운데는 앞이 잘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지나왔고 그 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들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최초의 또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반응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들이 보인 최초의 반응이자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로 하여금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앞에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산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에게는 그 먼 산까지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앞부분에 이들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셔서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또 새 출애굽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제2의 출애굽. 그러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보였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까 처음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힘들었던 그 눈에 흐른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갔다 와서 보고 와서 적은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부터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려 10절이 넘게 이어집니다. 한 문장에 한 문장. 에베소 1장 이 2절부터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쭉 지금 찬양이 한 문장으로 계속 나옵니다. 202개 단어인가? 그렇습니다. 단어 숫자로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이 받아 누리게 될 자신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 그 땅 가운데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늘 항변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 있습니까? 늘 항변합니다. 선지서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한 발 걸치고 바알에게 한 발 걸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집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었습니다. 날마다 그 앞에서 절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진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꼭 필요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도록 억제하는 그러한 억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억제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감사가 이어지면 그 영적인 부흥도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찬양과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지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은 노래하는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노래하는 공동체로 발전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개인이죠. 내가, 너, 2인칭을 말하는, 단수를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그 공동체를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것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도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있는가? 내 안에 찬양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원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밀고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건 다르게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짐들을 많이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밤에도 한숨만 쉬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소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요? 물으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당황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루터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시를 쓰고 노래를 짓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쓴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지금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2장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냥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의 노래가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이사야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끝내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광야도 감옥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 노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노래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